확실히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죄라는 문제, 십자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역사 속에 일어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혼돈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완료된 문제를 역사라는 걸 통해 펼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 진리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감지할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십자가라든지 죄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 명확치 못하면은 성경이 그저 공자, 맹자, 명심보감을 읽는 정도로,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책으로 읽는 그런 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의 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읽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율법적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걸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모든 종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절대적 무력함과 불가능의 차이라고 두 손 발 다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게 기독교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그를 가르쳐서 잘 가르치고 만들어 성인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자꾸 이 세상적 시각을 갖고 인테리어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음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네. 안 그러면 그 사라져야 할 목적으로 주어진 모형, 흔히 말하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배운 어떤 행복 뭐 그런 걸 갖고 살아가는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그건 사라질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자꾸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 괜히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남들과 못한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모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새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온 그 새 사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알아서 그 새로운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지, 자꾸 하나님이 원래 시점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종결까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하게 준 그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란 말. 흔히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과 신분과 위치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에 자꾸 상기를 시키세요.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자녀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 이렇게 살아고 누구 학교, 여기에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자꾸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생기면 삶이 막 요지부동을 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이것은 원죄 교리를
뒷받침한 아주 중요한 구절인 동시에 대표성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어떤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는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영원한 그 부활이 생명과 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 어떤 선행적 행위나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영원한 것이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이 됐다고 분명히 오늘 선언하고 있잖아요.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아담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걸 도구로 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그 일을, 선악과라는 목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니까. 아담이 죄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벨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란 말이야. 뭔 죄라는 게 있었는데 아담이 그 도구가 되어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들어왔다는 이 에이스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의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 아담이 선악한 사건을 저지르는 그것을 통하여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의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된 어떤 개념이 죄란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요새는 이 컴퓨터,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갖고, 그렇죠? 발달돼 갖고선 그걸로 남을 속이거나 돈을 빼먹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런 인터넷상에서 저질러지는 범행을 잡아내는 것을 사이버 수사대라고 해요. 사이버 수사대. 그런데 그것을 벌하려고 하려면 거기에 정의가,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이버죄, 이렇게 보이스피싱죄,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놔야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만들어낸 개념이란 말입니다. 개념. 자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인간의 행위, 사회, 인간 간에 걸어지는 그런 윤리, 도덕적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잘하는 다른 종교에도 많잖아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설명하시기에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의도된 어떤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세상을 죄 아래에 두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죄라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들어온 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두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율법도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왜? 율법이 성문적으로 준 것은 신의 산에서 주어졌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세상에 주셨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이, 거기서 얘기하죠. 이와 같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와 같이, 이게 후토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망에 두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한 그 수단, 그 아담이라는 한 도구를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냐면은 이 죄로만 모든 세상을 죄 아래 두어 사망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이르게 죄가 있는 죄가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디엘 코마이 뚫고 지나가 죽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 결과 죽음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깨닫죠. 아,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구나. 잉태되고 출생되는 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너는 태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걸 철저히. 그러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의 종으로 태어나고 사망으로 태어나고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낳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죽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죽음이 뭔가를, 그 사망이 뭔가를, 그 증상을 알아야 될까요? 위암이 걸린다든지 코로나가 걸린다든지 하면 증상을 얘기해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 코로나야. 암이 있으면 암은 대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암이 증상이 이런 거야. 그란 말입니다. 죽었다는 거, 사망됐다는 게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죽는 기간을 120년을 허락하셨죠. 아니, 범죄성은 바로 죽으면 되는데 말로 120년씩 허락합니다. 뭔가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 사망의 선고를 받고 죽은 자로 태어나는데 이 기간이 있어요. 그 사망의 증상을 살도록 하는 기간을 흔히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라 그러고 삶이라 그러고 목숨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증상을 맛보며 그 가는 그 기간을. 인간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태생 나서부터 사산화를 낳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가르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양육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뭔가를 배우는 기간이 흔히 말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이 땅에 사산화로 태어나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태어나는데 무슨 그 행위에 의하여 영원한 운명이 돼. 그러니까 다른 쪽이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어떤 구원에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에요. 그것이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 죽음을 맛보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이라 그래요. 거기서 잠깐, 그것도 긴 것도 아니고 잠깐, 아침에 보이다가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 가서 이익을 보자, 저기 가서 장사의 이익을 보자, 뭐 선행 가서 이름을 내보자, 이런 형국으로 사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니 그런 거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던 너희. 그래서 주님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안 돼. 거듭나지 않고는 안 돼. 다시 나야 돼. 못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요. 자,
그럼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서 죄를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란 말인가? 이게 신학적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학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를 만든다는 둥, 이쩐다는 둥, 이 구절을 갖고 분명히 죄가 아담 이전에 죄가 있고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죄를 누가 만들어냈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 논란들은 왜 그렇게 논란이냐? 다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니까. 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가 하르마티아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하르마티아 뭐 뜻이에요? 죄가 벗어나다, 빗나가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벗어나고 빗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은 인간들이 인본주의 그대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 죄로 생각한다면 성경이 너무 모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도록 시키죠. 그럼 하나님이 죄인이네. 그리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서 아이까지 야주의 죽이라 그러죠. 이런 처사가 일반적 세상에 생각하는 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요. 멀쩡히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을 들어가갖고 배, 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적 죄의 개념에서 설명하겠냐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통관해갖고 다만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죄의 관으로 본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와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그분이 참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그분 자체가 참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인 그분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근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면 인간들의 판단에 선악 논리에 의했고 세상의 판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대놓고 하나님을 맞대놓고 당신은 나쁘다고 못하니까 그런 구조들을 싹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으로 27,000명씩 죽이는 게 합당합니까? 그게 합당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죄관으로는. 그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대놓고 하나님 그거, 자기도 모순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이나 148편 개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모든 일이 그분의 선하시다.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그분을 송축하라. 그를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다. 그 일이 계속 시편 36편에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는 것은 다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조금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상 죄를 지는 그런 죄를 짓고 살진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그들이 훨씬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신랄하게 욕을 먹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니 엄청난 말씀을 듣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의롭다고 하늘나라에 먼저 갔대요. 왜 그러냐? 우리의 개념은 항상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다. 이게 율법 특징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 인간의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걸 본단 말입니다. 그 패러다임 속에는 반드시 행위가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행하신 일이 내 선악의 판단에 옳고 그름에 맞아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선하다고 느껴지지, 그거 내 판단과 기준에 어긋나는 걸 선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악하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자체가 선이라니까요. 납득이 잘 안 가시죠? 죄라는 개념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라는 개념을 인간 삶에 동원하여 그를 죄 아래 뒀냐? 하나님 참 이사야 43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곳을 벗어난 것이 어떤 결과를 가리키기 위하여 죄라는 개념을 거기에 동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올바르되는 의라고 그러죠. 의.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 창조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그분의 해야 할 마땅한 의무란 말입니다. 피조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으니 그분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의무란 말, 책임이고, 그걸 못하는 것을 불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죄라는 개념을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하여 들어오게 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죄를 조성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으로 딱 보면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다 죄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특별히 그들이 세상의 윤리 도덕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게 죄라니까요. 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죄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가 사는 모든 것들은 행위고 나타나는 모든 행위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토해내는 것, 인간이 먹었다 토해내는 것들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설물만 내놓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삶의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은 신묘막측합니다. 5장 6부가 돌아가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사는 자체가. 바로 그 죄, 그 죽음을 해결하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죽음으로 온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만 죽음이 아니라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온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
그래서 그 죄라는 장벽을 허물어 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 하나님의 피의 사건이라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티끌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을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런 것들이 완성된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여 그걸 인정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받기 위하여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깨닫고 찬송을 받기 위하여 알아야 그 은혜를 찬송하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오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은혜를 찬송케 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를 해 뭐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제발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잘 가르쳐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살리러 왔다는 그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내가 죽었음.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인데 그 사실이 감지 못하는 자에게 사면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형수고 그 사형을 기다리는 걸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면장을 준들 그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겠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지 이러지. 그러나 이 세상의 실세와 자기 실체를 깨닫는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면장이 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기쁨이고 스스로 당할 수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롭게 창조되는 창조, 새로운 피조만 당신의 만드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첫 창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온 통로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묵시 속에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 묵시가 두루마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 지점에 봉인을 띄는 사람이 어린 양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봉인을 뜯고 그 역사를 펼쳐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장벽을 깨버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오실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의 대표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연관되는지 그걸 잘 봐야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되게 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하와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뼈를 옆구리에서 적출하여 그걸 하와를 만든 내용이 거기 나타나죠. 그런데 그 앞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걸 아담이란 말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사람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는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되는가?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 적절된 갈빗뼈가 하와를 만들어내기도 하나. 자, 그 앞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 형상이라는 의미자. 또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보여진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이후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할 때 그리스도만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 와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지 역사 속에 보였던 육적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몸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예수를 남자라 그러고 교회를 여자라 신부라 그래서 따로따로 성경은 보여주지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 예수가 한 몸이 여자와 신부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우리의 합쳐질 때 우리의 머리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만 바라보고 위인전 바라보면 바로 그런 식의 신부 따로 남편 따로 있는 형국이란 말 한 몸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남편 따로 신부 따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야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 우리 안에.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 아담을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아담이 자기 몸이 그 사람이 죽고 그 옆에서 갈비를 적출하여 그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자. 아담이 내 살과 내 뼈라 그래요. 그때 그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우리에 들어가서 우리와 한 몸, 우리의 머리가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건 마치 이수진 장군이 노래하기 전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위인전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몸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한 몸이 된 사람은 말씀을 던지면 다국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에게 다가와요. 근데 한 몸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몸이 따로따로 해요. 신부, 남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남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주신 것인데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이 완전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안 죽어요. 한 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지. 그 내용을 통하여 마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거기서 영원한 자기 나라가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의 모형, 모델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라는 걸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가 돼요. 그래야 똑바로 씁니다. 하나가 빠지면 둘 다 떨어져요. 사람 인자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아담의 옆구리가 열리고 갈비뼈를 취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남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여자가 탄생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된 교회에 뭐가 와야 되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하나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남편, 육적 예수가 계실 때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항상 동고동락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항상 서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이 와야 서로 한 몸이 되어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자 한 몸이 되자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 됐을 때 따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바로 그것을 예수의 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피를 생명이라고 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데 왜?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자, 어머니가 아이를 대죠. 그 된 아이와 어머니 혈액형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혈액형끼리 만약 교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수혈 받을 때 같은 형을 받아요? 다른 형을 받아요? 그럼 아이하고 엄마가 다른 형이 있으면 이 아이가 엄마의 다른 형을 받으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죠. 따라서 태 안에 있는 태중은 절대 어머니로부터 수혈이 오지 않습니다. 피가 어머니로부터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학적 문제를 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피는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세포 같은 것들은 양분을 받아도 그냥 자라지만 피라는 것은 유동성,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양분을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피가 어머니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그래서 피가 아이의 피와 엄마의 피가 다르더라도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 태아의 생명 속에 자라는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만이 죄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생명인데 피 흘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은 피 흘림만 통해서 돼요. 무슨 말이냐?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죽음만이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만이. 근데 우리는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로 산 자만이 죽음을 사할 수가, 생명을 내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를 주어 너를 구속했단 말이죠.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 그것을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의 얘기 시작부터 지금 역사를 통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도 피 위에 건축된 것이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세속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죄는 여자가 지었는데 죄인의 대표는 아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와가 졌잖아요. 근데 죄인의 대표는 아담이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맏 아들로 창조된 남자 아담이 여자라는 존재의 탄생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이미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 먼지 티끌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거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어내려가냐?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그러죠? 옛사람이 어디로 끌어내서 처음에 어디로 끌려내겠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로 끌려내려가는, 이걸 자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글로 끌려내려가는. 그것이 뭐 세상에 얘기하는 뭐 사업의 실패, 질병의 고통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먼지구나. 그래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것도 내 잘못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애들을 봐도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사물을 봐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늘을 봐도 내가 죄인입니다. 꽃을 봐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계속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의 찬양을 받는 모습이 있는데 그 찬양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들어서 많은 천사들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며 내가 마귀며 내가 뱀인 것을 실체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뿌려 나를 새롭게 살려내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보여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으니까 그 내용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니 무슨 때? 십자가 지는 때가 이르는데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해달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나를 묻힐 게 아니라 아들을 먼저, 우리를 먼저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높은 고집 꼭대기에 올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이 의로운 욥, 하나님이 의롭다고 자랑한 세 사람이 있죠. 욥,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근데 그 의롭다고 하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사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나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100분의 1이라도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이 날을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